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교회 또 아버지 세계 복지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겠어 은혜 베풀어준 우리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12도 연약한 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모든 순서들자 주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은혜를 충만히 끼쳐서 저는 서 있다가만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아멘. 김선희 목사님 말씀한 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빼고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그 은혜로 살고 믿음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진짜 진리의 말씀만 오늘 다 전했어요. 우리 목사님 또 은혜를 많이 끼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로 오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면 그의 계명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안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찌하든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막 우리가 사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막 얼마나 사람 보고 그런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 보고 그 사람 위해서 본다가 얼마나 그랬네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가 되고 마음이 되셔서 내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생활로서 말씀으로 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에게 한 언약을 폐하신 겁니다. 사람하고 한 것을 폐했다는 거야. 율법을 1.1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데 사람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폐해버린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복음의 계명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다시 이루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법이로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법대로 세운 것을 우리가 지킬 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말씀을 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씨는 물가로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창하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아멘. 사랑으로만 좋게 보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 예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걸 해결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래.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가지가 떨어져서 길거리에 되면 그걸 나무로 갖다가 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이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또 6절에 보면 사랑하게 하사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나고 똑똑한다 그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강 알잖아요. 이분 저분 막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봐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아주 머리 지식적으로 똑똑해지고 이제 누가 어떻게 하면 다 그냥 재볼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그때 진짜 잘 믿고 은혜도 충만하고 강건했는데 그런데도 왜 사랑을 했는데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온전한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이 내 안에 오셔 내 머리가 돼서 내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면 내가 왜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내 육신의 생각 그 뜻으로 살아가고 있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서 집에를 가려면 어떻게 산길을 걸어가야 돼.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엄마 묘가 있어요. 나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그곳을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신발 구두를 꼭 신은
벗어갖고 이렇게 들고 조용히 그러고 왔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전화도 없으니까 집에 누구 나오라고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그때 알지도 못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무서워요. 막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두려워요. 그리고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이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관합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7,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오늘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면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11절 16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이 계명은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와서 내게 그 법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가서 진주를 건져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키라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 입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고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하고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나도 저기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옛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사람이 몇 명 있냐 그 속에 저희들 속에 내 생명이 있느냐 그냥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다니면서 예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속에 그 생명이 없으면 너희들은 다 가짜야. 내가 사람 많이 있다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들 속에 내 생명이 있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고야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막 저도 막 잘 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람의 잘된 사람을 보며 또 모든 것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많은 것에 있어도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앙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부족한 게 세상 것 두렵지 않고 다 좋아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랑이 없어져 갖고 제가 안타깝게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안 바꾼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들이 처음에 남자들 만나서 막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막 마음이 즐겁고 기뻐잖아.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뭐 그거 즐거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막 사람들 아줌마들 일하는 걸 맡겨주고 이러는 거 하는데 그 머리에다 30, 40kg 이고 다니면서 남자들은 다 나가버려 그냥. 그럼 내가 막 그 아줌마들 일하는 걸 갖다 줘. 40kg 넘게 있는 걸 갖고 가서 막 이고 가서 그 사람을 갖다 주고 예수를 전하고 막 그러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옛날 일산 처음에 신도시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저 봐 권사님이 집사 때 권사님이 막 예수 전에 너나 당신이나 잘 믿어. 내가 가면 막 다 들어요, 다 들어. 하나님 함께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감이 어디라 겁나게 대형차를 몰아갖고 거기다 하나 싣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어디서 감히 여기서 막 대형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니까 막 듣는 사람도 좋다 그러고 나도 기쁘고 즐겁고 대형차까지 몰고 금남교까지 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4절을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제자도 그랬죠. 귀신을 쫓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은 것이 또 이렇게 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를 때는 왜 자꾸 성령 받으라고 그래?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도 알고 예수를 전하고 이 12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일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다시 받으라고 그럴까?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보내줄게.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때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는 예수님의 제용 직접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 능치 못할 없잖아요.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움이 없고 내 생명이 아깝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하고 불을 받아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그들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교했죠. 진리의 법은 죽으려고 할 때 살고 살려고 할 때 죽습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의 영 머리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